크리스마스 중에는 하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말을 자주 쓰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이 왜 하얀 성탄절이 되었을까? 성탄절이 왜 하얀 성탄절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을 진짜로 간절하게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니고 장사하는 장사들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면 톡톡하게 한몫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얻기 위하여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낭만적인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연휴를 맞이하여 여행이라도 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다 잘못된 기다림이고, 이런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이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며, 이 성탄절은 신자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날이 아니고 놀러 가는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나 한 가지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눈이 오지 않을까? 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일기예보를 서둘러서 전합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다. 혹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그토록 눈이 내리는 하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할까요? 아마도 성탄절이 되면 낭만적인 분위기가, 눈이 오면 더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눈이라도 오면 목석처럼 굳어버린 현대인들의 감성이 보다 더 촉촉하게 부드럽게 변하지 않을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전야에 밤 12시 자정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맛있는 간식을 나누면서 성도들끼리 다정한 교제를 나눈 다음에 다시 새벽기도도 나가서 새벽기도 드린 다음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면서 집집마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사와 감격은 우리 마음속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지금도 제 가슴속에 아련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구덕산에서 처음 교회 나갈 때 새벽성을 들었어요. 그 기억이 아련하게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만적인 분위기가 좋지만은 단순하게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그냥 노는 그런 분위기라면, 그런 노는 분위기는
성탄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참뜻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감성이라야 진정한 성탄절의 감성이며 진정한 성탄절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성탄절은 항상 하얀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탄절에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붉은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하얗게 씻어 주시러 오시긴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비록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이 흘려주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하얀 눈처럼 하얀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 주시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성탄절은 전부 다 하얀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 성탄절의 뜻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감격하면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머니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상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지요. 그러나 호적상으로 아버지는 있습니다. 호적상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가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처녀가 잉태를 한 놀라운 사실을 총각 요셉이가 알았습니다. 네 약혼자가 애를 뱉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총각 요셉이는 상상도 못할 큰 불쾌감과 배신감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말없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파혼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요셉아, 네가 네 약혼자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약혼자 몸속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어라. 그런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분한 마음이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기도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는 워낙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잉태한 그 처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로부터 영이 내렸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텐데 로마 황제 아구스토 황제가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영을 내렸어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 로마의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에 이름을 등록하라.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요셉도 결혼해서 마리아를 같이 살고 있고
마리아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도 그 맹령에 순종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는 어디서 살고 있었지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명령을 받고 멀리 남쪽 나라 150km 떨어진 유다의 베들레헴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잠시 가야 했습니다. 갔더니 벌써 많은 사람이 그 작은 동네에 호적하러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하룻밤을 묵을 여간이 벌써 다 차버렸습니다. 머물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마침 자기 마누라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눕힐 데가 없어가지고 소 유물을 먹이는 소 죽통에다가 그 아이를 낳아서 그 구유에 눕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우유, 소가 먹는 유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기 예수였으며 그때 태어난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오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크리스마스를 주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왜 어린 양이 되어 주느냐?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다 쏟아주어야 우리 죄가 다 씻겨지고 하얗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시려고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 첫 번째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려고 어린 양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첫 번째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어린 양이 되었느냐? 언제 어린 양이 되었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어린 양이 되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때 나이가 30살이라요. 30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가 손을 들고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탁 베풀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세상 사람의 대표잖아요. 그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을 때에 그때 모든 사람의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가야 되는 어린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 다음 날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보아라! 여기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 되었다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 어린 양,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졌던 그 어린 양이 언제 어떻게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어서 우리 죄를 하얗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33살 나던 해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아 죽으면서 내가 피를 다 쏟아줌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너희들의 죄가 다 없어졌다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죄가, 붉은 우리 죄가 하얗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주시려고 태어나셨구나. 그 어린 양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나의 붉은 죄가 하얀 눈보다도, 하얀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얗게 씻겨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다시금 먹는 날이 성탄절임을 아신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은혜를 받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될까요? 그 예수님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신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성탄절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탄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 있다 하는 말을 한자말로 뭐라고 그러지요? 주객전도라고 말합니다. 주인과 손님을, 입장을 뒤바꿔서 주인을 잘못 대접하는 것을 주객전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 딸을 잘 길러가지고 결혼도 시켜가지고 손자도 손녀도 본 그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생신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이 어머니 생신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드디어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일날에 주인공 되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저녁이 되었으냐 비로소 자녀들이 엄마 집에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와가지고 어머니가 다 차려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도 보면서 즐겁게 식사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들이 한 사람도 밥상을 치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70이 넘은 어머니 혼자서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들거덕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맹부는 어머니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서도 음식을 차리지도 않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안 하는 그런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그리고 사위가 있다면 이런 자들이 바로 주객을 전도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나의 주인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환영하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냥 때만 나면 하나님 뭐 주세요 안 줄랍니까? 하고 하나님을 마구 내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탄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고 그 은혜를 받기 원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야, 예수님이 내 죄를, 붉은 내 죄를 하얗게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하얗게 씻어주시려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구나. 이제는 나를 날마다 도와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하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 그런 자들은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이름을 가진 착하고 성실한 구두스승공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느 성탄절 날, 그 전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착하면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겠습니까? 뭐라고 하느냐? 할아버지, 내일 성탄절 날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꿈에 말하고 싹 사라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침에 깨어보니까 눈이 하얗게 내린 아침인데, 찬란한 태양이 밝게 비추고 있는 아침인데, 그때 일어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가 그날 오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하기 위하여 먼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준비하느냐? 다른 때는 쓰지 않고 성탄절에만 특별히 사용하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다리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밖에 보니까 거리에 청소부 아저씨만 보이는 기라. 그래서 추운데 들어와서 몸을 녹이시고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십시오 하고 모셔서 커피 대접을 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또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점심때가 다 돼가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헛이불을 가지고 아이를 가슴에 헛이불로 싸들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가게 안으로 오시라 해가지고 보니까 빨갛고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 발을 봤다 그랬어요. 맨발에 아기 발이 시퍼렇고 시뻘겋게 얼어있는 기라. 불쌍해서 신발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침 어젯밤에 봐두었던 조그만하고 예쁜 신발을 꺼내가지고 아이한테 신겨보니까 꼭 맞는 기라. 그래서 그 신을 아이한테 주었더니 아기하고 엄마가 아주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짓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저녁 때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빵하고 수프를 데웠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게 먹으려고. 그때도 보니까 창밖에 할머니가 어린아이 하나를 막 두드려 패면서 끌고 가는 기라. 그 나가보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과일 가게 할머니인데 그 아이가 할머니 과일 가게 과일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잡아간다고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때리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불쌍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걸었을 테니까 제가 과일값을 드릴 테니까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지요 하고 할머니가 아이를 용서해 줬더니 아이도 할머니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할머니하고 그 거지 아이가 정답게, 조금 전에 막 싸우더니 이제는 정답게 길 저쪽으로 함께 사라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어젯밤에 그 꿈은 개꿈이었던가 하고 좀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마침 할아버지 귀에 어젯밤에 할아버지 내일 오겠습니다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기라.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할아버지 저를 보셨지요? 하는 음성이 들려서 어디서 보았지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할아버지를 3번 찾아갔어요. 처음 찾아갈 때는 청소부 모습으로 찾아갔고, 2번째는 아기를 안은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갔고, 3번째로는 과일을 훔쳐먹은 거지 아이 모습으로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갔지요. 그때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은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성탄절날 그 할아버지 가게 앞에 그리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얗게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시려고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 죄를, 붉은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려고 내려오신 날입니다. 이 날의 뜻을 바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성탄절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